창세기 6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제가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2009년도에 에반 데이비스라는 외 국제 총재 선교사님이 중독에 관련된 마음의 병과 관련된 이 사역을 두고 저에게 예언하듯이 향후 4, 5년 내에 전 세계의 전도와 선교의 가장 큰 키워드가 어딕션이다. 그리고 이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도박 중독까지는 말씀 안 하셨지만 이런 문제를 거론하고 나서 제가 1년 후에 이제 스페인하고 영국을 갔다 왔죠. 근데 먼저 간 곳은 이제 영국이었습니다. 근데 갈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비둘기였어요. 근데 비둘기가 우리가 은유적으로 뭘 상징을 하죠? 평화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성경께서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또 상징하기도 하죠. 그 성령의 역사도 비둘기로 상징하죠. 그 스페인도 그렇고 세계의 모든 그 베텔에 가게 되면은 비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있는데 인도만 아시아 바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비둘기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베텔이라는 이름을 못 써요. 여러분 베텔이 어떤 뜻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그렇죠. 베델이라고 그랬죠. 영어로는 베델이고 스페인어로는 베텔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죠. 이제 이 베텔을 1983년도에 설립을 했어요. 전에만 말씀드렸듯이 1983년도쯤에는 에이즈가 창궐 했습니다. 그래서 전 매스컴들이 죽을 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의 징조로 에이즈가 이제 사용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해왔죠. 근데 엘리트 테프가 1983년도에 이제 스페인에 가서 이 베텔을 설립을 하는데 그 전에 엘리트 테프를 조금 더 설명을 하게 되면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레슬링 선수였고, 근데 그는 이제 일종의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했던 똑똑한 지혜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혜 있다기보다는 아주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지만 똑똑하다고 잘 사는 거 아니죠. 지혜로워야지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것과 지혜로운 것에 대한 구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양육을 할 때 지혜롭게 키우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 이제 전도서를 끝냈지만은 잠언과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은 네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도전하는 거죠. 여튼 그 엘리엇 테프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삶의 회의를 느끼고 세상에 대한 비관적으로 행동을 할 때에 그가 개인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엘리엇 테프는 굉장히 성령의 사람입니다. 저와 대화할 때도요, 이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대화하지 않아요. 이분은 스페인에서 가장 많은 장례를 치른 분이다 보니까 삶과 죽음에 맞닿아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분은 지옥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 불타는 지옥에 대한 그 정오스러운 표정들이 그분에게 느껴질 정도로. 자, 그랬던 이제 그분이 어느 날 이제 어머니를 뵙게 되죠. 그 어머니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만나서 처음으로 고백한 게 뭐냐면 결혼하기 전입니다. 어머니 저는 개신교인이 되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버드를 간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좋은 학교에 다닌다는 이야기는 좋은 인맥이 보장되는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을 다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대학에 가기까지의 과정을 노력을 쳐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결과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엘리엇 테프가 하버드의 인맥이라는 것은 대단한 인맥이겠죠. 그러니까 똑똑하지, 좋은 대학 다니지, 심지어는 유대인이지. 그때 네가 어떻게 개신교인이 돼? 어머니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말을 아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엄마는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해요. 너는 비전도 없고 야망도 없고
너는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 질문을 했을 때 엘리엇 테프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머니는 가장 비전이 있고 야망이 있는 젊은이를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와이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결혼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멕시코로 갑니다. 그래서 공부도 남다르게 잘하겠다, 똑똑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목회도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교회를 부흥을 이루고 이제 대학생 청년들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곳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스페인으로 가게 하셨죠. 그래서 엘리엇 테프가 스페인에 가서 하려고 했던 사역은 청년들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청년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엘리엇 테프가 그럼 기도를 안 하고 스페인에 갔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단 말이죠. 기도를 하고 스페인에 아내와 함께 갔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확신하고 간 엘리엇 테프의 방향을 털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고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전혀 다른 방향을 옮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가만히 있는데 눈에 자꾸 들어와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게 될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의도하지 않는 만남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저분들을 만날 일이 있을까 했던 그분들을 만나게 돼요. 두 번째는 다른 시간들이 자꾸 그쪽에 우리가 마음이 가고 쓰게 돼요. 이게 자꾸. 그리고 안 들었던 음성들이 들려요.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음성들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엘리엇 테프의 눈에는 뭐가 보이기 시작했느냐? 홈리스들이 보인 거예요. 그 이제 미국도 이제 그런 경험이 많이 있지만 스페인이나 유럽에 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그 우리 박스 같은 거 있죠. 그 종이 박스 같은 거 이렇게 목에다가 걸어요.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들고 있으면은 나는 이제 홈리스니까 돈 좀 주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엇 테프가 그것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청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스페인에 왔는데 청년들은 단 한 명도 모이지 않고 전도하려고 나가게 되면 그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팀, 웩 선교사였으니까 그 팀이 모여요. 자,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엘리엇 테프는 웩 선교사였어요. 그 웩 선교사는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웩이라는 선교기관은 어떤 사역을 하든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그런데 엘리엇 테프가 어떤 뭐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교회가 된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웩 본부에서도 이 베텔 사역에 대해서는 약간 거리감을 뒀어요. 그게 무슨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이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엇 테프가 자꾸 그런 홈리스들 마약 중독자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동역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다음에 린지 맥킨지라고 호주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와이프는 이제 마이크라는 이제 선교사인데 그분들도 이제 저하고는 교제를 했었죠. 제가 인도에서도 만났고, 근데 이제 이분들의 집을 오픈을 한 거예요. 그 아파트를.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아파트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라. 교회는 안 다녀도 돼. 소위 이런 이제 관점으로 그 사람들 돕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냄비 하나 없어지고, 숟가락 하나 없어지고, 계속 없어지는 그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교회가 되어 갑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계속. 왜? 에이즈 환자들이니까. 그때는 약도 없었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좀 지금이야 이제 달라졌지만, 사람은 죽어가지. 장례는 치러야 되지. 죽어가는 자식을 오는 부모를 보는 그 눈물들을 엘리엇 테프가 거의 매일 봅니다. 한 해에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스페인에서 개신교 목사로서는 가장 많은 장례를 치렀다고. 그러니까 늘 죽음을 눈앞에 보고 있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이 베텔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불렀는데 대부분의 중독된 그 종류를 다 떠나가지고 이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없느냐?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생각 있어요.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의식을 가지고 무의식이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 성경 하나 찾아볼게요. 성경 하나 찾아보고 로마서 7장 하나 가봅시다. 로마서 7장 15절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248페이지 있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하고 싶지 않는데 나도 싫어하는 행위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16절. 자, 시작. 예, 내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자, 17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일을 하는 것은 누가 행하는 거예요? 죄죠. 자,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자, 이 계속 내 안에 있는 죄가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계속 선이 아닌 거예요. 자,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라. 이 19절이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매일매일 직면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원해요. 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네. 이런 것들. 또 뭐가 있느냐? 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 내가 이걸 하는 거지? 또 뭐가 있냐면은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먼저 반응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것하고 다른 행동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이게 무의식 속에 있는 나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무의식이 형성되는 모든 인격들은 예수가 없을 때 형성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게 될 때에, 예수가 없을 때에 무의식은요, 나와 관계없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중독된 사람들이 예수가 필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수많은 상담을 통해서도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 예수가 없으면 무의식이 일어나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 시민에 대한 명확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이 왜 신분을 빌립보서에는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독된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 이 무의식과의 싸움인데 예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8절, 자, 19절 읽습니다. 19절 읽어줘. 20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지지라. 맞아요. 자, 이것을 엘리엇 테프가 아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말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내가 하루를 얼마나 쉽게 망가지는지 경험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내가 어제 아무리 예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바로 섰다 할지라도 바로 그 다음날 예수를 붙잡고 있는 손을 놓는 그 순간 우리는 얼마만큼 죄의 구덩이에 빠질 수 있는 것은 우리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예수와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는 한 나는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30년을 술을 안 먹어도 바로 30년 다음날 술을 먹을 수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언제? 예수가 없을 때. 예수가 없을 때. 자, 그럼 기도의 응답은 언제 받는가? 예수와 함께 있을 때죠. 예수와 함께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산소를 주시고 숨을 마실 수 있는 먹을 것도 주시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거지만은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 안에 들어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시험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네가 믿는 사람이냐는 거죠. 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요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해요. 근데 엘리엇 테프는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니까 22개 나라의 100개 도시에 4,500개의 교회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센터가 만들어지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한 사람이 한 개의 교회를 설립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라 할 때에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곳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소위 아둘람굴에 모여있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진 게 4,500개. 그러니까 우엑이 놀란 거예요. 이거는 교회 개척 사역이구나. 그때부터 우엑은 베텔 사역을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사역으로 두지만 약간은 별동대처럼
특별한 사역으로 치유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대우합니다. 왜? 중독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뭐 한다고? 다시 교회를 세우니까. 이게 계속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용사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의 왕국이 재건돼요. 여러분, 국가가 설립이 되려고 하면요, 백성들의 마음을 사야 합니다. 동의합니까? 모든 국가가 다시 한번 설 때는요, 백성들의 마음의 지지가, 요즘 좀 투표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표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기대감으로 그 사람을 뽑아줄까요? 저 사람이 되었을 때는 뭔가 달라질 거야 라는 기대감이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위를 벗어난 이후에 다시 아둘람굴에서 마음이 상한 자와 함께 더불어서 다시 한번 복귀할 때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이게 다윗만 마음을 얻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그 마음을 줄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약해본 사람들이, 아파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엇 테프는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방법을 만들지 않았어요. 첫 번째도 예수, 두 번째도 예수, 세 번째도 예수였어요. 그런데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바뀌니까 자꾸 정부에서도 묻는 거예요. 기관에서도 묻는 거예요.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하는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바뀌어?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질문하니까 내가 사실은 준비된 프로그램은 없는데 굳이 너희들이 물으니까 난 한 3단계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베텔의 3단계가 우리 베델 회복 공동체의 웹사이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3단계가 응용이 된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간단히 설명하면 쉼을 주는 거예요.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쉬는 거예요. 베델을 찾아온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무엇을 도와요? 쉼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밥 한 끼 해주는 것은 그분들의 쉼을 돕는 거예요. 베델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한 끼의 식사를 못할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은 있어요. 그러나 그 따뜻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아무리 따뜻한 밥을 해주어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본 사람이, 아픔을 아는 사람이 그 따뜻한 눈빛으로 만드는 그 밥은 먹어요. 내가 따뜻하지 않아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따뜻하기 때문에 그 온기가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쉼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베텔이 주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 쉼을 주고 있는 것이. 자, 그러면은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곳에 와서 상담을 받다가 제가 교회가 없거나 교회를 떠난 분들 또는 담임 목회자의 동의를 받은 분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잖아요. 그 심지어는 일부 예배를 드리고 여기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 뭐예요? 그 밥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주 들어요. 여러분, 천정은 자매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우리 유지혜 집사님은 그 몸을 이렇게 좀 만져주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분은 지금 그 한 교회 잘 다니세요. 그죠? 때만 되면 와서 제가 말씀만 드리면 와가지고 다 주물러 주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예요? 밥도 못 먹었는데 이 교회에 와서 밥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와서 피자를 갖다가 우리 교인들 다 돌렸잖아요. 왜 돌렸나요? 내가 밥을 못 먹었었는데 여기 와서 밥을 먹었잖아요. 새카매서 얼굴 왔었거든요. 그분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우리가 쉼을 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베델의 1단계는 뭐냐면은 쉼을 주는 거예요. 그 쉼을 줄 때에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달아요. 사람은 존중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한 생명이거든. 그러니까 사람의 존중을 받는다는 것은 큰 에너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격려한다는 것은 엄청난 선물이에요. 내가 비록 네가 그럴지라도 네 속에 있는 실체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용납할 수 있어.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나는 내가 아무리 떨어지려고 해도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분을 공급받죠. 그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무의식 속에 솟아나는 이 죄가 눌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는 게 뭐다? 쉬게 하는 것이다. 이게 베텔이고 우리 베델 회복 공동체인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감정을 돌리는 거예요, 이제. 늘 무의식에 지배당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이제는 의식을 제대로 회복하는 거예요. 의식을 잃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럼 정신 차리고 뺨 때리잖아요. 그럼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의식에 대해서는 상담했다는 이야기하지 무의식 이야기 안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의식 세계예요, 의식. 그런데 중독되어 있다는 것은 의식 세계가 망가진 거예요. 의식 세계가. 의식 세계는 영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예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요. 그렇잖아요? 그럼 영혼의 병이 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식 체계가 무너진 거예요. 네. 하나님인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육으로 대할 때에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소통, 교통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이 감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과정을 해야 된다. 제일 좋은 게 뭐냐? 말씀과 동행하는 거죠. 우리의 실제적인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는데 정체성을 회복하는 약은요, 딱 하나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말씀을 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거, 이제 어느 성도부터 어떤 성도님은 처음 여기 오신 분들은 목사님 읽는 것도 다 들어봐요. 여러분들 다 들어봐요. 들어보거든요. 저도 가끔 들어봐요.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집사님 것도 한번 들어봐요. 다 들어보고 상태를 한 번씩 다 봐요. 제대로 읽나 아니면 막 빨리 끝내야 되나 막 이런 것들이 다 보면 보여요, 이게. 그리고 우리 청년들 것도 들어보죠. 아이고 그냥 막 그 설렁설렁 걸어가려 다니는 애들이 그냥 아주 그냥 제트기를 다 해가지고 막 끝내. 그래도 하나님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하죠. 감정을 재활할 때는 우리가 의식을 차리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 근데 저도 그렇게 읽을 때가 있거든요. 저는 읽다가 잘 때도 있어요. 진짜 읽다가 잘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그걸 우리가 은혜로 이해할 수는 있어요. 맞아, 피곤하니까 그래도 읽는 게 얼마나 좋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읽는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신 차려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내 태도와 나의 생각은 사실 집중해야죠. 제가 이제 석장을 읽는 것이 있고 한 장을 읽는 그룹들이 또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수빈이 같은 경우는 저하고 한 장씩 읽어요. 예를 들면 성주 같은 경우도 저하고 한 장씩 읽어요. 1대1로 목사님 해주세요 하면은 무조건 저는 1대1로 해요. 몇 명이든 간에 또 있죠. 여러 가지 다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이경자 집사님도 1대1로 또 해요. 그분은 3장도 읽지만은 1대1로 저하고 해요. 많아요. 제가 한 장씩 읽는 그럼 다 똑같은 성경이 아니에요. 어떤 요한복음, 이제 지금 로마서 들어간 데도 있고, 마태복음도 읽고, 계시록도 읽고, 저는 왔다 갔다 해요, 다. 그럼 어떤 날은 안 읽고 싶을 때도 있지.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 이게 내가 읽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나도 집중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는 것은 의식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 장을 읽어도요, 바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이게. 그랬을 때에 집중하면은 들려요, 보여요. 저는 이번에 전도서를 읽을 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냥 3장씩 읽을 때, 한 장씩 읽을 때 그냥 쑥쑥 들어와요. 제가 전도서를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특별하더라고요, 이게. 자, 감정을 재활한다는 이야기는 첫 번째로 쉼을 주지만은 감정. 그래서 우리 내가 살아가는 교회는 베델 회복 공동체는 반드시 성경을 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만에 이야기하는데
한편의 설교가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요. 도움을 줄 뿐이에요. 바꾸는 건 성경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중독된 청년들, 어른들 누구를 봐도요. 성경은 읽어요. 성경 읽어야 안 읽어요? 제대로 읽는 거 봤어요? 아니요, 제대로 안 읽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귀하게 보죠. 그러나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 온 것도 너무 대단하죠. 그저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클릭되는 순간이 있어. 물도온 하인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성경을 읽으라는 것은 물도라는 거거든요. 물도라는 이야기예요. 물도온 하인이 알더라. 기적을 제일 먼저 발견하잖아요. 저기 이제 3월 달에 이제 조용기 목사님의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하는데 오늘 그 감독님과 잠깐 통화를 하는데 약간 티저를 보는데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한참 사역할 때 안전뱅이 일어난 거 아시죠? 귀신 떠나간 거 아시죠? 제가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국장으로 2년간 근무했었어요. 그때 들은 이야기 너무 많아요. 그때 당회장실은요. 실로암 연못가처럼요.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자가 많았습니다. 얘도 수목교주에. 왜? 그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과 말씀이 마주하고 클릭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은 우리 교회도 그 일이 일어나요. 아니, 밥을 못 먹는데 밥을 먹잖아요. 멀리 안 가고 우리 최유신 집사님이 문을 못 열었거든요. 출근할 때, 평택에 미군부대 근무했을 때 문을 못 열고 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거 기적 아니에요? 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기적을 갖다가 왜 자꾸 안 보는 거냐 이거죠. 왜 유 집사님 같은 분, 우리 아는 사람 다 알잖아요. 새카매게 와가지고 아마 상담선생님도 아시죠? 유 집사님 본인이 간증을 하니까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죠? 말씀 말고 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뭐죠? 감사노트. 감사노트 써야 돼요. 자, 오늘 읽었잖아요. 내 속에 있는 죄는요, 늘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 올려내거든요, 다. 근데 감사는 은혜의 표현이거든요. 그걸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노트 쓰는 이유는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가.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사생하죠.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 그러면은 뭐 사꾼들은 감사헌금을 자꾸 하라고 그러지. 아니죠. 감사만 할 수 있죠. 그럼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감사의 마음을 기록하는 거죠. 감사의 마음. 여러분 성경은 한편으로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아버지의 일들이잖아요.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이 이렇게 기록된 거 아닙니까? 기록하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기억하라. 기록된 바대로 기억하는 거예요. 신약에 오신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기록이에요. 그건 은혜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감사노트를 기록하는 거예요. 자, 중독이나 우울증이나 마음의 병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노트 쓰는 사람 봤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감사 노트를 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죠? 기도죠. 그게 감정의 재활이에요. 2단계에서는. 감정의 재활. 첫 번째는 쉼을 주고 두 번째는 감정의 재활이죠. 모든 사람들이 바뀌기 위한 그 단계는 쉼을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억지로 안 돼요. 저는 보통 그것을 1년에서 2년을 봐요. 2단계까지를. 1년에서 2년을 보고 있죠. 그게 꼭 맞는 거예요. 그보다 빠른 분들도 있고 더한 분들도 있긴 하죠. 근데 보통 1, 2년 정도 되면은 그 두 가지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영역에 들어와 있죠. 기도. 1시간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기도가 뭐예요? 이종훈 집사, 기도가 뭐예요?
그렇죠. 교제하는 게 맞죠. 자, 또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가 뭘까요? 민근 형제. 교제는 지금 이야기했고. 구하는 거. 뭐 그것도 맞지. 교제 구하는 거. 결국은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대화잖아요. 아빠 아파요. 엄마 아파요. 그렇죠. 아빠 이거 좀 저 좀 이거 필요해요. 그렇죠.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제 아내가 이제 큰 아들에게 저기 좀 올 때 너 좀 사올 수 있겠니?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렇죠. 엄마 저기 좀 제가 좀 필요하니까 좀 저 배가 너무 고파요. 식사 좀 준비해 주세요.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죠? 대화는 뭐예요?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대화는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격려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도 뭐예요? 내가 필요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는요,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그래서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왜? 원래 그게 시작이니까. 우리가 금요 기도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죠. 그래서 이 회복의 과정에 있어서 성경을 읽고 감사 노트를 기록하라고 기도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될 때에 회복이 일어나요. 자, 다 하는 사람들이 회복된 걸 우리 안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죠.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되죠. 예수님은 때때로 내가 이렇게 일한 것에 대해서 나가지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말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그 말했다고 예수님이 혼내시는 거 보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내년에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 아래 있어요. 이 한국 교회가. 어느 만큼 부흥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부흥은 될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몇 가지 준비하게 하는 일을 시키실 일이 없어요.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럼 내년에 부흥이 되면 숫자가 많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면은 우리가 감당을 해야지. 따뜻한 밥을 해줄 수 있는 자세는 준비되어 있어야지. 아우, 목사님은 한 놈이 먹는 걸 저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나. 먹는 게. 근데 김 목사가 생각하는 먹는 건 단순히 우리 한 끼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쉼을 주는 거예요. 쉼을 주는 거. 그래서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 먹으라는 거. 먹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 강조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뭐 먹고 보자 이야기하는데 그거 얼마나 그거 천박해요. 그렇지 않죠. 먹는 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쉼이에요. 쉼. 쉼. 왜?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되거든. 그 노력을 우리가 대신해 주는 거거든. 그렇죠? 뭐 요즘 밥솥이 일하지. 그렇지만 밥솥도 패서 넣어야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처음에는 쉼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감정을 재활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하는 건데 세 번째는 뭐냐?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는 늘 익숙한 것을 내가 잘한다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는 저보고 철공소 사상이 되라고 그랬어요. 너는 손재주가 사니까 너는 아이고 네가 철공소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네, 아버지가 보는 제 모습이 왜냐면 제가 손재주가 좋거든요. 이번에 제가 잘 오렸죠. 제 아내가 늘 하는 말이 당신은 늘 철공소 해도 잘했을 거야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게 잘하거든요. 이게 보면은. 아, 저기 축하해 주세요. 우리 두현이 부회장 됐습니다. 아, 민근이가 이야기하는데 그 쫓겨난 게 부회장 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 아까 이야기하더라고 저 뒤에서. 자, 너무 잘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방주 안에 들어오게 됩니까? 태바. 노아의 방주, 갈대 상자. 이 태바 딱 두 번 써 있다고 그랬잖아요. 방주와 갈대 상자.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달라져요. 잘 들으세요.
방주는 또 하나의 세상이에요. 넓은 세상이 아니라 좁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술집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못하는 직업들이 존재하잖아요. 세상 속에 있을 때는 뭘 못해요? 근데 방주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제한받아요. 그 말은 리셋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텔 안으로 들어왔다. 베델 안으로 들어왔다. 베델을 돕고 있는 우리 내가 사는 교회 성도들 얼마나 많이 도와요. 저는 요즘에 굉장히 너무 기뻐요. 우리 내가 사는 교회가 베델 회복 공동체 지체들을 돕는 건 너무 좋아요. 그들이 또 회복되면 내가 사는 교회에서 그걸 또 돕잖아요. 또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사는 교회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교회를. 자, 그러면 이제 베텔 같은 경우는 직업이 많이 다르죠. 어떤 거? 가드닝, 정원을 가꾸는 일, 중고 가구, 자동차 정비, 목수, 막 이런 거예요. 자, 이 일의 공통점은 뭐예요? 뭐죠? 예? 그렇죠. 땀을 흘리죠. 왜? 땀을 흘려야지 정신이 맑아지니까.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노가다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제 인생에 유익했냐면 다른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몸의 회복은요, 반드시 땀이 필요해요. 교회에 와서 편하게 쉰다는 것은 맞질 않아요. 제가 말하는 쉼은 다른 쉼이에요. 교회는 섬기기에 도를 다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게 내 영이 맑아져요. 그러니까 베텔에서 육체의 노동을 시킨다는 것은 너 앞으로 계속 육체의 노동을 해라 이 이야기 아니에요. 필요한 거죠. 왜? 방주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 방주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여기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기술을 배워서 독립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독립을 하면 다 성공을 할까요? 안 해요. 독립을 하면 다 성공하지 않아요. 실패해요. 그렇지만 베텔은 실패한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요. 반드시. 치유의 과정을 걷다가 나간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는 어려워요. 베텔은 굉장히 거기서 명확합니다.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와요.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게 진짜 어려워요. 왜? 다른 사람이 영향을 주니까. 그러나 세 번째 단계에서 기술을 배워서 독립을 해나간 사람이 실패할 때는 반드시 돌아오면 받아요. 그리고 여기 리더로 서기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아요. 왜? 세상 속에 나가서는 반드시 이제 영적 전투니까.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회복의 과정에서 못 견디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받지 않아요. 저도 이 얼마 전에 받지 않았잖아요. 해도. 왜? 다른 사람이 영향을 주니까. 이 과정을 거쳐서 아둘람에서 용사가 나오듯이 베델의 용사가 나온 거예요. 그들이 22개 나라의 100개 도시에 4,500개의 교회를 만든 거예요. 우리는 태박,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방주의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밖에는 비가 오고 있죠. 둥둥 떠 있죠. 내려갈 수는 없죠. 그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그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닫아주신 문 안에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내 의지가 많아요? 교회에서. 목회자나 교회에 가스라이팅 당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베델 회복 공동체가 내가 살아가는 교회의 도움으로 여기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다윗의 용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힘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원형을 회복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금요일에 왜 나오나요? 아이고, 금요일 나오니까 우리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믿음이 좋아. 아니에요. 우리가 금요일 나오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좀 더 기도의 양이 필요한. 근데 우리는 그걸 인식하는 거지. 근데 이걸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나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영적으로 깨어있다. 깨어있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자, 저는 내년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과 함께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갔을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단임 목사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한 명의 단임 목사가 또 세워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목사가 대단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셨더라 반드시 한 목회자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기간 동안 하게 하시죠, 이게. 그러면 말씀을 주시죠. 누구를 만났을 때에 감동도 주시고. 그러나 그 감동은 인위적이지 않죠. 교회를 위해서죠, 다. 우리 청년들, 뭐 우리 이종원 집사 있지만은 우리 청년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쉼이 좀 더 필요해요. 아직 쉼이 좀 필요해요. 좀 더 쉬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 사랑을 줘야 돼요. 아직은 더 줘야 돼. 아직은 밥을 좀 더 해먹여야 돼. 지금 좀 더 먹여야 돼. 근데 밥 해주는 사람은 힘들지. 전기밥솥이 한다지만 힘들거든, 이게. 밥 해주는 게. 근데 좀 해줘야 돼. 더 밥을 먹여야 돼. 더 밥을 먹이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말씀 읽고. 근데 지금 우리가 그 과정을 조금 더 당기고 있다. 당기고 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근데 이제 또 우리 그 친구들 모아놓고 제가 또 할 말이 있죠. 이제 멘토링 할 때 이제 하겠지만. 하나님의 방주, 그 안에 들어온 이상, 그 방주에서 내가 몸부림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무의식과 싸우는 행위밖에 없어요. 방주 문 열고 나갈 수가 없어. 나가면 죽어. 물에 빠져서. 근데 그걸 몰라. 왜? 그걸 모른다. 그러니까 방주 문을 자꾸 열어 제끼는 거예요. 열어 제끼는 거예요. 그 태발을.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이 더 이상 준비할 수 없을 때에, 인간에게 더 이상 희망은, 기대가 다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태발을 띄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봅시다.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23장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름으로 모세가 갔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 말고 석가리만 숨겨 왕의 명령을 수호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우리는 방주. 자, 노아는 일단 의인이라, 그죠? 그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그래도 그 방주를 다 지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세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예, 여기 있어요. 요게벳 같은 경우는 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었을까? 그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넣었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방주에 거한다는 것은 사실 믿음이 전제돼야 되죠. 그러니까 방주라는 이 공간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공간이에요. 그게 이 시대의 교회죠. 그게 베델회복 공동체고 내가 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방주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해줘야 돼요. 근데 그 100마디 말보다 내가 방주 안에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제 동생이 어느 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형님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럼 제 믿음이 거룩해서 됐을까? 아니죠. 어느 순간에 제 생각과 제 삶과 모든 부분이 달라져 버렸어요. 제가 두일이가 어느 순간에 탁 클릭돼서 좀 변화된 삶을 볼 때에 삶이 바뀌어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예수를 딱 믿게 되면요 바뀌어요. 이전에 나하고는 많이 바뀌어요. 민근이도 처음 올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딱 바뀌어요. 이게 그 바뀌는 지점이 있어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이슬비에 옷 젖듯이. 그런데 그렇게 바뀔 때의 필수 조건이 뭔지 압니까? 그와 같은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이탈하면 안 돼요.
더 좋은 만남이 아니 어려워요. 우리 이미 살면서 다 경험했어요. 그게 알아지는 것이 지혜예요. 저는 이와 같은 깨달음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설교는 방송으로 내보내도 될 것 같다. 우리 기도할 때에 태바, 내가 잘하는 교회가 태바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태바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안전한 이곳에서 새로운 것을 재발견해야 돼요. 무의식을 제거하고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 일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나 역시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일들을 여전히 행하고 있다면,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기대하는 거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갈 때에 나에게 찾아오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이걸 없애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가 우리에 필요해요. 왜? 우리는 아직 연약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둠의 영들이 주기 시작하는 그 사탄의 역사는 뭐냐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거든. 막연하게 만들고. 그걸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자.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45분까지 한번 기도하고, 45분에 제가 좀 나와서 우리가 또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조용한 우리 침묵 기도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기도도 오늘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